네. 할렐루야. 옆사람에서 참되었습니다. 더욱더 잘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잘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상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계절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의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중단되어서 그래도 저는 빠르게 일부는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기거하고 경제 생활도 힘들어져서 여러 가지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 끝날 것인가, 곧 리오픈 하겠구나,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가도 또 갑자기 또 무기한 연기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역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건강한 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가 손상되고 질식사로 죽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위협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올스탑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 중에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이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저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이러한 역병을 통하여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시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듯 하지만은 잘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주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그래도 늦어진 뉴욕에서는 많은 확진자들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하루에 고작 몇백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직도 좋은 치료제, 좋은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계속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방심하면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백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백신 중에 가장 좋은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백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재난의 백신을 여러분 개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시면은 여러분 살아주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혹이라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여도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가게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저와 너를 새 사냥꾼의 울음에서와 극한 연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울음에서와 극한 연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돌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연병에서 여러분 전염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갈 때에 비록 그 여러 가지 연병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여기서는 아니 되는 건 아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너를 세상군의 울음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감염되어서 숨을 쉴 때고 죽게 됐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런 그물에 걸리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껏 뛰놀던 자연을 뒤로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걸리면 생명을 잃는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배에 안 나오겠어요? 죽지 않는다. 근데 죽을까봐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 또 가져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니까는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신다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낳고 여러분 위험으로 빠지면은 자기 둥지가 만약에 공격을 당했으면은 그 어미가 아기새를 자기의 그런 키스로 그 적고서름에 운반하고 또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를 되어가시고 고대 전쟁을 보면 우리가 방패를 앞세워서 적군의 진지를 공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져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마귀는 수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러한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슬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날개 아래 품으신 것처럼 피하게 하시고 또 진실함의 그런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연병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느끼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이러한 연병에서 우리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어떤 사람 보니까는 감염되었는데요.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직접 내가 그럼 확진자한테 가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험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왜 우리의 이러한 시련과 역병이 찾아올까? 인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가다가 잘 가는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시련 때문에 이 세상이 잘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세상이 올 스톱했어. 팬데믹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스톱을 했어.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이 스톱한 적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느 나라가 몇 개월씩 모든 것들이 경제가 마비되고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연될 때가 지연될 때. 우리가 지연될 때 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기가 지연되고 또 다행히도 non-stop으로 가는 비행기 같으면 괜찮은데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면은 한 번 연착돼 버리면 딜레이 돼 버리면은 다음 비행기 잘못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 껴서 하룻밤 여러분 공항에서 잠을 자는 신사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지연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전염병이 여러분의 고난과 역병이 때로는 우리의 순탄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지연시키시는 그런 기회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져야 할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인내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 팔려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그가 열심히 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나갈 때에 그 집에서 요셉을 볼 때 여호와가 정말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는 우리 앞에 이러한 거대한 재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재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잘 인내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팔려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마침내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차 사고가 안 나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설상가상 우리가 걸려도 하나님 보호하셔 지켜주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게 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며 영화롭게 하는 날들을 갖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어려운 중에라도, 비록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현장 예배 나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건강한 소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승민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직장 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방역이 잘 되어서 한 사람으로 그치는 그런 은혜, 그래도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팀 같은 사이 만나면은 두려운 마음에서 지금은 이제는 만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잘 이 관리를 잘하니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부르짖는 광야, 짐승에 부르짖는 짐승들이 정말 먹잇감을 찾아내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울부짖는 정말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를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러한 어려운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이 눈동자가 우리 눈에도 작은 티끌하나도 얼마나 불편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 그 인도하는 목적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도 비록 종살이라고 복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이라는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되어서 이런 30세에 대해서 때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지나가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어서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은 계획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너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 놀래는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행백케 하는 파멸,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백주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편한데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지도 모르지. 지금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과거에는 인플루엔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엄청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운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건져줄 것이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 공포에 낮아지는 학살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공포로부터 건져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쌓여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 있지만은 옆에 사람이 누가 감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전염병의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가 또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찾아오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가 어떻게 치면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그런 재앙에 걸리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잘 믿으면은 그런 재앙이 우리가 찾아오지 않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도 그런 재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열심히 듣는데 몇백 명들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쓰나미가 확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재난으로부터 그런 재난이 왔을 때 그 쓰나미가 그 예배 현장을 휩쓸어가서 다 죽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반적인 제 앞에서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 아들과 함께 했을 때 풍랑이 밀어올 때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했을 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적 사실, 성경에 근거하는 사실을 보면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재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모하시고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대로 일하신다. 그의 계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오면서 왜 이러한 세상에 이런 연병으로 인하여 황폐해져가고 있는가?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주라고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시편 22편이 그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인데 거기서 보면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 구할 것인가? 아픔을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고통과 재난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첫째적으로는 그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일반적인 세상의 재난, 그 재난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난 죄가 없는데 아니 다 죄가 있잖아요. 왜? 아담의 지은 원죄가 있고 우리 자신들의 지은 자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갈실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고 아마 아담이 그 갈실을 안 먹었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 그런 원죄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시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가정에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서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죽어야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그만이야, 넌 여기까지야, 그럼 가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전토를 팔아서 드릴 때 일부를 띄워놓고서 그들이 드렸습니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속인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속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즉사해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됐다.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재난의 문제도 보편적으로 모두 당한다는 거예요. 재난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것, 내가 죄가 있는가 다시 우리 자범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굴복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그 굴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힘들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깨어있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 나아가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의 고통의 뿌리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죄들로 인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정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뭐래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무엇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정화하려고, 우리를 더 성숙해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좀 깨어져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는 교회가 위축돼요. 할 일을 못합니다. 안 나오니까는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어있어서 서서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우리 해야 할 일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성결을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시는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순간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자꾸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질병도 오고 재난도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재난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재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구나, 우리 가게 망했구나, 우리 사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니까는 이러한 중에도 승진을 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잘되게 하시더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더욱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의 근본을 뽑아낸 거예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설상가상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 고통과 그러한 전염병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 속에 좀 더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아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재난이 전혀 없는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이루어간다면 재난 없는, 고통 없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천국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강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징계는 다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그럼 사생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설거지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오늘 주실 건 11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저를 위하여 그 산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자라들은 뭘 보내주세요? 수호천사를 수호천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거쳐 천사들을 거쳐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수호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차를 탁 꾸미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 할래요. 저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이 교통사고를 0.001초 차이로 이게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정말 사고 나야 되는데 한 번은 어느 때는 차가 내 차를 받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내 차가 튕기는데도 다행히 여러분 느낌만 있었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면 여러분 하루에서 열심히 70마일로 달리는데 한번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럴 때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깜빡 탔는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천사들이 꼬미를 떠밀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특권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인 줄 믿으시고 기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삶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특별한 거 잊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왜 응답이 없다가 아니라 응답이 덕이다.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왜 왔을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천둥번개 쳤을 때 두렵잖아요. 그런 천둥번개,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가? 그럴 때 깨달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부족했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결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천둥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살리고 죽이는 것,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직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명 끝나고 아까 아나니아 사도행처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많은 사명이 남겨있음을 믿으시고, 그것도 우리가 선한 일에 부여한 자, 선교회, 하나님 나라 확전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 홍수, 감염, 가뭄들,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는 않네요. 이 죄가 나랑도 관계가 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경고하지 않을 우리는 알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반석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반석에 서 있는 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자신들을 깨워서 자신들 돌아오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재앙이 여러분 가까이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분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면 좀 더 성수의 길, 성화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 갖고 나갈 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실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확고히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족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빌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분들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러한 코비드-19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을 갖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경제, 분계, 위험으로부터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